반갑습니다. 어, 일단 아무리 반가워도 본문을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9년 만에 왔습니다. 사임하고 난 지 처음 부르셔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다들 평안하셨죠? 제가 청년부를 7년 정도 하고 고등부를 한 4년 정도 하고 그렇게 갔었는데 어느덧 청년들이 동성교회 안수집사들이 되어져 있고요. 고등부 아이들은 청년부가 되어져서 지난번 임직식 때 봤더니 목사님 저 결혼할 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벌써.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실 때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호암제일교회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또 잊지 않고 늘 그 마음으로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사역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양실 비밀번호가 제가 부임한 날짜예요. 제 부임한 날짜를 아시면 제 방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내가 처음 이 방을 들어간 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하고 있고요. 평안하게 여러분 살찐 거 보이시죠? 편하니까 살이 쪄가지고 이렇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데 저희 교회에서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딱 2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힘든데 그 사람들을 없앨 수도 없고 여자들 2이거든요. 유혜경, 김현지 제 아내하고 제 딸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합니다. 제 아내는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김내선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저에게 혼을 내고 제가 설교가 좀 더 길어지면 뒤에서 제 딸은 막 빨리 끝내라고 막 이러면서 담임 목사 마음에 안 들어서 이 교회 못 다니겠다. 나 교회 옮긴다. 막 이러면서 저를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2사람만 좀 조용하면 제가 편할 것 같은데 그 2사람 때문에 제가 힘듭니다. 다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마지막인데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마지막 피날레를 잘 해야 되는데 은혜 받으려면 짧게 설교하면 은혜 받는다며요. 누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몇 주를 기다렸을 것 같아요? 제가 연락받고 거의 2달을 기다렸어요. 2달 동안 설교 준비했으면 그 설교가 얼마나 길어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일찍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주일날도 평상시에 저희 교회에서 최소 40-50분 설교를 하고 오후 예배 시간은 1시간 설교를 합니다. 거짓말 같으면 제 유튜브 들어가 보세요. 1시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오늘 또 설교는 한 1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집에 가스불을 켜놓고 오신 분이 있으면 미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또 경륜과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시며 또 함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성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은혜 가운데 달려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평가할 때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또 우리 목사님 참 좋은 목사님입니다. 이렇게들 부르죠.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좋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쁘다고 그렇게 말하죠? 항상 질문을 하면 대답 안 하는 것은 공통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고 어떤 교회가 나쁜 교회냐?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쁘고는 다 상대적이거든요. 나는 저 사람 좋아도 다른 사람 저 사람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기준은 뭐예요? 나 자신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은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말할 때에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아니라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동성교회는 참된 교회입니까? 거짓된 교회입니까?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동성교회가 참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가 좋으니까 좋은 교회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참입니다. 라가 아니라 누가 말해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기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다 읽는데 그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표준 문서라고 하는 것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들어보셨어요? 대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소요리 문답 들어보셨죠? 이것은 뭡니까?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으면 참이고 이것과 다르면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임직식을 할 때에 서약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서약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기억나시죠? 두 번째,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겠느뇨.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전부 다 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1장에서 33장까지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공부를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대요리 문답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공부해 보셨고 소요리 문답을 공부해 보셨습니까? 그걸 모르면서 우리 교회가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좋으니까 좋다고 말하는 것이지 어떤 분명한 근거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다 임직할 때 이것에 대해서 서약을 합니다.
그런데 공부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노회 고시부에 있거든요. 올해는 고시부 석입니다. 제가 사인 안 해주면 그 사람들 임직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부에 있으면서 고시가 끝나고 나면 이제 면접을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 문 목사님처럼 정경 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저 같은 이제 아주 아래에 있는 그 후배들은 이게 그 질문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저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에는 보니까 다들 안 계시고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죠. 장로님들한테, 장로님들 신앙 고백서 공부하셨습니까? 대여리분도 공부하셨습니까? 모르신대요. 그래서 목사 고시를 보는 강도사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강도사님들, 웨스턴 신앙 고백서 대여리분도 공부하셨고 그 내용 아십니까? 입국 다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평생을 목회자로 살 사람이, 설교를 할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설교가 성경적인지 아닌지 무엇을 근거로 당신은 분별할 거냐? 이것이 성경의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의 가르침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그냥 성경만 읽으면 그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를 청빙하려고 면접을 하는데 저는 물어보는 게 다른 거 없거든요. 이런 거 공부하고 이런 신앙, 개혁주의적인 신앙관이 철저한 사람을 저는 뽑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어도 된다.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1시간을 면접을 했는데 1시간 뒤에, 거의 끝나간 뒤에, 목사님,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면 몰라요. 교리적인 성경적인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그때 우리 청년들이 이것이 개혁신앙이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궁금한 것은 카톡으로 질문을 보내서 제가 그 다음 주에 가서 설명을 해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거 우리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한 건데 목사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목사가 그런 성경의 교리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 위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자기 소액에서의, 저는 말씀 중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고 또 목회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기도합시다, 마칩시다 그랬더니 울면서 기도하고 가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런데 저는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양정무 집사님과 조원풍 집사님 장로고시 봤잖아요. 그때도 제가 있었거든요. 면접할 때 저도 그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다가 참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동성교회에 있었는데 모른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안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 여기 강대상에서 우리 하나 됩시다, 마음을 하나로 합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가 되나요? 안 돼요. 말로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더우신 분, 추우신 분, 에어컨 온도도 어떤 사람은 덥다, 어떤 사람은 춥다, 온도를 높여라, 낮춰라 그러면서 싸우시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음식도 어떤 사람은 맛이 짜다, 싱겁다 하면서 싸우잖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김장할 때 보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재밌으세요. 어떤 분은 소금을 더 쳐라, 어떤 분은 안 된다, 막 두 분이 막 그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생각,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생각이 다 다르고요. 여러분의 가치관들이 다 달라요. 여러분, 천이면 천은 다 다릅니다. 그 사람들이 말로 여러분 하나 됩시다 그런다고 해서 하나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공교회에서,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공회에서, 자, 이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표준 문서로 정한 거예요. 이대로 하십시오.
목사도 이 가르침대로 설교하는 거고 성도들도 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니까 그 기준대로 신앙생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나눠지고 찢어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느냐? 기준이 없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이 없거든요. 그걸 배우지 않으니까 사람들마다 성경 해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주장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안 나니까 국가에서도 여름 되면 에어컨 온도를 딱 정해 주었잖아요. 26도 이하로는 낮추지 마세요. 하도 춥다 덥다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도 공교회가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 고백서를 딱 만들어서 정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부활까지 전체의 그 내용들이 신앙 고백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예요. 그런데 장로교회인데 그걸 안 가르치니까 장로교회가 순복음교회 같고 감리교회 같고 카톨릭 같아요. 그런 모든 다양한 신학들이 교회 안에 잔재해요. 그런데 그런 안경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이나 유럽에는 새 일치 신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벨직 신앙 고백서,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처음 들어보신 분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싸늘해지는데 하여튼 진짜 농담이니까 농담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적 교회 또는 신앙 고백적 신앙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말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앙 고백을 해라 또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공교회에서 인정한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하고 배워서 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 고백적 교회, 신앙 고백적 신앙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신앙 고백서에 보면 29장에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 참된 신자와 거짓된 신자에 대한 그 항목이 성경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의 표지가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다 같이 시작. 참된 교회의 표지 세 가지 시작. 말씀의 순전한 선포. 두 번째, 성례의 올바른 집행, 시행. 세 번째, 권징의 올바른 시행. 그러니까 말씀의 올바른 교리적인 선포, 그 다음에 성례의 정당한 집행, 그리고 권징. 이 세 가지가 있는 것이 참된 교회고 이것이 없는 것이 거짓된 교회다. 그러니까 말씀의 순전한 선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말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요, 교리적으로 올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성경의 교리를 온전하게 잘 선포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 교리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우리 노예에 있는 목사님들도 무슨 교조주의자냐, 무슨 뭐 교리만 얘기하냐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공부를 안 해봐서 그래. 당신이 그 내용을 공부하면 그런 말 못해. 이것이 성경의 내용을 총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 수학 공식처럼, 여러분 수학 공식 모르면 수학 문제가 풀립니까? 수학 전혀 못하니까 대답을 못하시네요. 수학 공식을 알아야 수학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교리를 알아야만 그 교리에 맞게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고 나니까 성경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성경 해석이 안 되고 교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설교를 어떻게 하게 되느냐? 교훈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에서 교회론을 말합니다. 기독교 강요도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너무 그래서 죄송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저 목사님 너무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기독교 강요는 우리 장로교회의 교리적인 모판과 같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 그러고 칼빈 얘기하고 기독교 강요 얘기하거든요. 우리 장로님들쯤 되면 기독교 강요는 다 집에서 매일 읽으셔야 돼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장로님들? 다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장로의 직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도리 오해를 방지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역할이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교리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장로님들이 교리를 알아야 집사님, 권사님, 그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로님들 그걸 모르면 어떻게 성도들을 올바로 이끌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희 교회에서는 수요일마다 기독교 강요를 공부합니다. 네. 그것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여러분, 저도 예전부터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제 목회의 어떤 방침이나 목회 방향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걸 공부하고 그런 것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는 너무 부족했다. 제가 그걸 공부하고 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목사 한 수 받은 지가 제가 99년도에 목사 한 수를 받았으니까 거의 30년 됐는데, 야, 30년 목회했는데도 내가 모르는 것이 이렇게 많다니 라고 하는 이 자성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공부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택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끌어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그 열정과 열심들이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순절한 젖을 사모하듯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참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기쁨을 얻지 않고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또 아멘 안 하신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육신의 소욕이 채워지고 내가 욕망했던 것들이 채워지는 것이 내 기쁨이다. 이 사람들의 기쁨은 가짜라는 거예요. 모조품입니다.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 말씀의 깊이를 이해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송이꿀보다 더 달다. 나중에 보면 시편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금, 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듣는 시간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이 10kg짜리 바 하나를 준다고 하면 부산에서 준다고 하면 부산까지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순금 한 바 10kg짜리 하나 준다고 하면 그냥 무료로 준다고 하면 부산까지 KTX 타고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야, 이분들은 물욕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이네. 저 같으면 비행기 타고라도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금, 은, 그 순금을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자리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나올 때에 나는 지금 금덩이 하나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자리에 간다. 그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그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 사모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기쁨이 나는 돈 필요 없어. 저는 필요 없지는 않죠. 저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가 아니야.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자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야. 그분들에게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설교가 꼬여가는데
나중에 나올 얘기인데, 주일 성수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단순히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나면 주일 내가 해야 할 도리 다 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공적으로 행해지는 오후 예배까지 모든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까지, 모든 교회의 공적인 일이 다 마치는 것까지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장 보러 가고 누구 만나라고 하고 어디 여행 가고 그런 사람 저한테 걸리면 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도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세요. 아멘. 저거 들은 거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이냐 아니냐는 내가 정말 말씀에 정말 가치를 두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내가 다 잃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 각오와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서 나는 참된 신앙이다, 거듭난 백성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나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제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건 가짜입니다. 그 거짓된 자들입니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주일 오전 오후 다 예배 참석하세요. 금요 기도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동성교회는 그렇게 다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로 주신 직분이 뭡니까? 목사라고 하는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어떤 사람은 뭘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여러분, 지금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지금도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왜 그러세요? 저 설교 빨리 해야 돼요. 사도는 예수님 당시에 특별직이죠. 성경을 기록하고 끝난 거예요. 선지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복음 전하는 자도 없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목사와 교사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대학교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수들도 뭐예요? 목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남겨두신 직분은 목사예요. 목사의 직분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직분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겠다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랑스 신앙 고백서, 그러니까 프랑스의 개혁신학자 위그노드를 향한 이 공교회 고백서예요. 거기에 25조에 보면 교회에 필요한 목사라고 한 항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동참했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위로 세워진 교회의 질서는 신성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교회의 질서는 뭐라고요? 신성하다. 그래서 질서는 잘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뭐라고요?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 목사의 직임은 무리를 지도하는 것으로 정식으로 청빙되어서 그 직책을 충실하게 수행할 때 우리는 마땅히 그를 명예롭게 대하고, 어떻게 대하고요? 크게 해보세요. 어떻게 해요? 명예롭게 대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어떤 마음으로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편이나 하위 수단에 매이지 않으시지만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좋게 여기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없이, 목사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그래서 정식으로 총빙을 받아서 신실하게 그 직을 감당할 때에 그 목사에 대해서 명예롭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사 없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도구와 수단으로 누구를 쓰신다고요? 목사를 쓰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식으로 청빙해서 그 목사의 직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분이 그 직을 감당할 때에 명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아멘 안 하신다. 뭐 걸리는 거 있으세요? 그 직을 감당할 때에 목사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죠. 그러므로 그 목사를 저 목사 돈만 밝히는 목사, 저 목사 손물 하면서 그 목사가 신실하게 그 직을 감당할 때에 그런 식으로 비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목사의 말에 대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안 돼요. 그의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 목사는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르침을 받는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누가 손해예요? 목사님이 손해예요? 여러분이 손해시잖아요. 목사의 말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죽음에 임박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칼빈과 제네바 목사회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목회하던 그 교회를 자기의 제자 베자에게 넘기면서 그가 청빙을 받아서 그 직을 담당하게 될 때에 칼빈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은 베자 선생을 나의 후계자로 택하셨습니다. 그를 소중히 도우십시오. 그의 짐은 무거워서 그것에 반드시 정복될 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를 보살펴 주십시오. 여러분은 역시 집적거리거나 거슬리는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마음을 뒤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사소한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훌륭한 조화와 성실한 우정 속에서 살기 바랍니다. 칼빈이 자기의 뒤를 위해서 담임을 맡은 그 배자를 그들이 청빙했을 때 그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 목사, 여러분 잘 도와주십시오.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버티기 힘들 정도로 무거운 것입니다. 아무도 동의 안 하세요. 제 딸은 저에게 주일날 예배 맞추고 가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뭐 1시간 동안 대불대불 떠들다고 쓰면서 뭐 말이 이렇게 많아. 아빠는 좋겠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고 있으니까 막 이러면서 저를 이렇게 놀리거든요. 여러분 제 딸이 그렇게 막 나가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저랑 장난하기라고 그런 거지.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모르죠. 여러분 100명이면 1000명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사건과 사고와 모든 것이 목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늘 떠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면 그것이 자기 것 같아요. 정말 힘이 없어서 더 도와주지 못하고 내가 참되게 위로해주지 못한 것이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대못을 박는 말을 한마디를 하고 나면 정말 의욕이 꺾이고 힘들어요. 목사는 무슨 로봇입니까? 사람이잖아요. 목사도 감정이 있고 삶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눈물 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목사님은 늘 웃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늘 좋으신갑다 그러죠. 목사님 머리 많이 빠지셨잖아요. 저도 흰머리가 많이 났거든요. 네, 호암제 입고 가가지고 흰머리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제 흰머리가 많이 난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는 흰머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늘 그러다 보면 흰머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목사에게 집적거리거나 거슬리는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를 잘 대접해라 이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목사를 사용하신다고요. 말씀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고 그 권위를 무시하면 그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까요? 아니면 가볍게 사람의 말로 받을까요? 사람의 말로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목사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이런 권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여러분 뭐예요? 가장 중요한 교회의 표지 3가지를 목사가 해요. 말씀을 누가 전해요? 목사가 해요. 그러면 성례를 누가 집행해요? 크게 좀 해봐요. 목사요. 권직을 누가 해요? 목사가 해요. 말씀으로. 그러면 이 3가지가 교회의 표지인데 이 3가지를 다 목사가 해요. 그러므로 목사 없이 교회는 존속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성례가 없는데, 말씀으로 기강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르게 세워져 가는 교회는 목사를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우상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의 직을 인정하고 명예롭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그 목회를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옆에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직할 때 다 했잖아요. 목사가 힘들 때 여러분들이 힘껏 도우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거짓말쟁이들 같으니라고. 다 거짓말들이에요. 아주. 저는 좀 약속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서약했으면, 목사도 서약했으면 서약 잘 지키고, 성도들도,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중직자들도 자기가 정말 서약했으면 서약한 대로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서약했잖아요.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목사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은 목사를 가볍게 여기더라고요. 나라님 욕도 없는 데서는 할 수 있다며요. 목사님 없는 데서 목사님 욕하는 거 목사는 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 듣습니다. 없는 데서도 욕하지 마세요. 집에서 자녀들 있는 데서 목사에 대해서 흠하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모였어도 목사에 대해서 험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옥 갈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그 26가지가 7가지인가 지옥의 멸망을 당할 죄들이 나와요. 그 목록에 나와요. 그 목록에서 수군수군 하는 자, 이 수군수군 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의성어예요. 뭐냐 하면 뱀이 이렇게 뱀이 혀를 낼름거리는 것을 가리켜서 수군수군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군가를 수군수군 하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지옥 갈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가볍게 수군수군하고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여러분들이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잖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요즘은 목사를 청빙할 때에도 7년 신임 투표를 하더라고요. 7년 살아보고 다시 재신임 투표해서 그 3분의 2가 안 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교회 헌법에는 유임 목사는 신임을 물을 수 없어요. 그러려면 위임식을 왜 합니까? 그러나 장로는 7년마다 신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요? 장로는 다른 분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는요, 그 목사가 없으면 누가 말씀을 전하고, 누가 성례를 집행하고, 누가 말씀으로 권징으로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에 보면 거의 대부분 요즘은 보면 교회 정관에 우리 교회는 7년 뒤에 신임 투표를 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관에 다 담아놨어요. 헌법 위반입니다. 노회에서 질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제도를 말합니다. 감독 제도가 있고 장로 제도가 있잖아요. 우리 합동 측은 우리 장로교라고 하는 것은 정치 제도가 장로 제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와 노회에서 파송된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들이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려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당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다 뭐라고 했어요? 네 라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당회의 결정에 불복하십니까? 왜 당회의 결정이 내 마음에 안 들다고 나는 안 해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대표로 뽑았고 여러분들이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는 대의 정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장로들을 뽑아서 장로님들이 결정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장로님들 믿고 순종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교의 원리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교직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목사와 장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목사는 다 그 직임이나 모든 것에서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아래 목사 없어요. 카톨릭처럼 그렇게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당회에도 동등하게 적용이 돼요. 그것이 이 당회의 동등의 원리예요. 뭐냐 하면 당회장 담임 목사는 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두 명일 수 없잖아요. 반응 좀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지금 설교가 반도 안 했어요. 자, 한 명이잖아요. 그런데 장로님들은 한 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님이 의견이 안 맞을 때에 그러면 그 의견을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다수결이요. 예, 장로님 저런 분이 계시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동등 원리가 적용되면 만약에 다수결로 한다고 하면 우리 민주적으로 다수결로 합시다. 목사님만 반대하고 우리 장로님들 10명 다 동의했습니다. 그러면 10대 1이니까 목사님 우리 결정대로 가시죠. 그렇게 얘기하면 교회가 누구와 다 이끌어 갈까요? 장로님들이 다 마음대로 하시겠죠. 그래서 목사가 1이고 장로님들이 10명이고 100명이고 1000명이어도 장로님들의 의사는 1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동등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10명이 다 동의했어도 목사님이 장로님 그거 안 됩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은 돌아가서 다시 왜 목사님이 그걸 반대하는지 숙고하고 다시 의논해서 다시 의견을 모아서 오는 겁니다. 그것이 교직 평등의 원리입니다. 이게 장로교 헌법의 정치 원리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장로님들은 숫자로 당회를 밀어붙이려고 그러고 목사님들은 장로님들 많으면 힘드니까 장로 안 세우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늘 그래요. 장로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일이다. 저도 일이고 그래야 당회가 동등하게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거 아니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장로님들 존경하십시오. 네, 허리를 동이고 우리 어르신들 장로님들 수고하는 것에 여러분 존경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보다 더 존경해야 될 분이 누구라고요? 말씀의 가르침에 수고하는 목회자 더 존경하라고요. 그러니까 당회도 목사가 가르치고 그 가르침에 따라서 당회가 운영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당회를 진행할 때에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당회를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동등의 원리 있어요. 맞아요. 장로님들도 치리권과 행정권은 동등해요. 그런데 장로님과 목사와 다른 게 있어요. 뭐예요? 강도권이 없어요.
장로님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신학 지식이 많아도 설교 못해요. 성례 집행 못해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져 나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교회의 표지, 말씀의 순전한 선포,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가르치고 성례, 여러분 성례가 뭐예요? 우리 장로교의 성례는 몇 개예요? 성례가 몇 개예요? 다 일어나세요. 안 되겠어요. 다 새 옷으로 입고 해야 되겠어요. 두 가지잖아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예요. 세례와 성찬.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여기에 5개를 더해서 7성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거짓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죄를 씻고 새롭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세례는 구약의 무엇과 같은 것이냐? 뭘까요? 할례요.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왔습니다. 그러면 성찬이 있죠. 그 성찬은 구약의 무엇과 같을까요? 무엇과 같아요? 유월절. 그것이 성찬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리를 공부 안 하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목사가 하기 때문에 그 직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는 이런 참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날 수 있는 권한도 없다. 만약에 교회가 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떠나가는 자는 이단자이고 교회의 분열자와 같다고 칼빈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 동성교회가 여러분이 볼 때에 참된 교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간악한 분열자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분노와 벼락으로 멸망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기독교 강요 4권을 읽어보면 칼빈이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얘기하면서 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교회의 불만과 불평을 품고 교회를 떠나가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고 간악한 분열자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분노의 벼락이 그에게 임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쉽고 간단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떠나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떠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쉽게 교회를 옮깁니까? 오늘날 얼마나 쉽게 교회를 옮깁니까? 멀리 이사 가서 집이 멀다고 교회를 옮깁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옮깁니다. 임직투표에서 떨어졌다고 기분 나쁘다고 옮깁니다. 이게 참된 성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벼락을 내리실 것이다. 칼빈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이 그렇게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멀리 이사가 가서 직장 때문에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그런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부패할 수 있고 조금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라지가 섞여 있어서 온전하게 다 거룩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가라지가 많을 것 같아요? 알곡이 많을 것 같아요? 가라지가 더 많습니다. 알곡이 더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서 말씀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적어요. 가라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가 있고 성도다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사람들은 이게 교회냐? 어떻게 이런 교회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적으로 오해가 있었어도 바울은 한 번도 그 교회를 교회가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 교회와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교회가 조금 부족하고 어려워도, 조금 부패한 모습이 있어도 그 교회가 교회의 표지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 쉽게 옮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동성교회 있을 때 목사님과 함께 저 일산에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저 일산에 아주 멀리 사시는 분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아유 권사님 이렇게 멀리서 오시네요. 얼마나 머세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먼 게 아니고요, 제가 이사 왔죠. 교회는 몇십 년 전부터 그곳에 있었어요. 제가 멀리 온 거죠. 야, 그 권사님 너무 대단하시더라고.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먹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교회가 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사가 멀리 가놓고 교회가 멀대요. 아니 교회가 저 멀리 이사 갔냐고요. 얼마나 우리에게 인간적인 핑계들이 많을 테는지요. 교회는 50년 전부터 이게 있었어요. 교회 멀리 이사 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멀어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자를 향해서 오늘 칼빈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벼락을 맞아서 멸망할 것이다. 끝까지 지키십시오. 끝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고 말씀으로 바르게 가는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떠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 고백서나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냐 하면, 교회가 신학적으로 너무 오염되고 부패해져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자유주의와 기획교회가 다른 것이 뭐냐면, 개혁주의는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 사사로운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교리적인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해요. 그런데 이 자유주의는 교리를 공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적용해버립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주일학교 수도노예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강습회 책자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노회장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뭡니까? 제가 막 그러고 뭐라고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되시죠? 교사 여러분. 이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이번에 그 표가 뭐죠? 표가 뭐예요? 최고의 코치 예수님.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 없으시죠?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코치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자지 코치가 아니에요. 코치라고 부르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위대한 스승, 본받아야 할 인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그런데 우리 합동 측, 대한예수 장로 합동 측의 딱 주일학교 교사 어린아이들 강습회 표지에 뭐라고 많이 쓰냐? 최고의 코치? 여러분, 메이천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운 메이천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0년이 넘은 책입니다. 자유주의가 뭔지를 보여줘요. 자유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인간, 스승, 구원자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을 우리 합동측 장로교 수도노회에서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그걸 쓰고 있고, 그것을 온 한국 땅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든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코치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노회장님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제가 총회에다도 전화하려고 그랬어요. 제 얘기 해봐야 눈도 깜짝 안 할 것 같아서 안 했지만, 최고의 코치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무엇이 그릇되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제목을 보세요. 기독교와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기독교가 아니다고 하는 의미로 메이첸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 책을 여러분 꼭 사서 보세요. 꼭 사서 보세요. 저 위에 청년들, 젊은이들 꼭 사서 보세요. 얼마 안 해. 책값 얼마 안 해. 내가 책 장사하는 거 아닌데 책 얼마 안 해. 그러니까 꼭 사서 봐. 제발 공부 좀 해. 참된 신자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에서 교회에 속한 지체는 그리스도인의 표지, 즉 믿음으로 알려지는데, 다시 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를 피해야 하고 의를 따라야 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침이 없이 참된 하나님과 그들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 육체의 일들과 함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다고 자신들 안에 허약한 많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생 그들에 대해 싸워야 한다. 또 자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게 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죽으심, 순환과 순종에 지속해서 피난처를 찾아야 한다. 참된 신자의 특징이 뭐냐? 죄를 피하고 의를 따라야 하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만하지 말고 육체의 잔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들을 죽는 그 순간까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게 성화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성화는 밖에 나가서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게 성화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죄의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가는 것이 성화예요. 여러분 안에 인간적인 욕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저는 다 보여요. 전 머릿속에, 전 마음속에 지금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다 보여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투시의 은사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증오하고 싫어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들이요? 창기들이요? 아니에요. 누구를 제일 미워하고 싫어했냐면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을 왜 싫어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뭐 했어요? 금식하고요. 11조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리고 남의 것을 훔치지도 않고 도둑질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경건하게 기도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왜 싫어했느냐? 그것을 자기 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나는 11조도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갔습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어요? 세리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세리요. 그런데 왜 내 의를 드러내십니까? 그런데 왜 교회에서 내 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달라고 말하십니까?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해 준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들을 두루 다녀서 찾아서 더욱 지옥 백성 만드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 의 알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는 뭔 줄 아십니까? 이사야 66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아서 그랬어요. 우리의 의가 어떻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뭐라고요? 누더기라고요. 누더기. 그 누더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저 잘했죠? 아니요. 우리의 의는 누더기 같은, 거덕대기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 보시고 받으실 때에는 다 더럽고 흠이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내 명예, 내 자랑 삼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 교회를 몇 년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이 공로, 이 자랑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식아, 이 독사의 새끼야, 네가 했다고?
내 은혜가 아니고 네가 다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단순히 그냥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행하신 그 지금 50년 동안 온 것에 대해서 제가 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세워주셔야 돼요.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권사님 너무 애쓰셨습니다. 옆에 사람은 인정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대요. 아니 뭐 하나님 은혜인데 뭐 그런까지 뭐 그냥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들은 인정해 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고생 너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당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의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참된 신자는 자기의 죄인됨을 압니다. 그래서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면 알수록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서 내가 어떻게 건짐 받을까 하면서 소망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애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아요. 그분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홍과 갈비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칼과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악과 생각 속에 있는 죄악들, 여러분의 교만과 의와 이런 것들을 말씀으로 다 도려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안에서 다 해부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올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통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세리와 같이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참된 신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만하고 자기의 의를 내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죠. 하나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압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으면, 정말 뼈저리게 깊숙한 곳까지 느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도력을 당하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아서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패하고 타락함과 내 이 가난함과 이 썩어 문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망의 몸, 자기 몸이 시체가 썩어져가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회심한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안에서는 시체, 송장 썩는 냄새가 납니다. 가장 지독한 냄새가 송장 썩는 냄새라며요.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참된 신자고,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동성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은혜 가운데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50년 동안 이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정당하게 집행하고 그리고 권징, 말씀으로 기강을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동성교회는 참된 교회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다, 여름날의 얼음 냉수와 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 교회다, 이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서 서고 또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좀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의 수고가 있었고, 또 장로님들의 그 노고가 있었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의 그 헌신과 땀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서로 격려하시고 서로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 자신은 내 의를, 내 자랑을, 내 공로를